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8편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의 만물을 향해 찬양을 명령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나타내는 말이 하늘입니다. 하늘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체험할 곳이지만 성경은 하늘의 현실을 곳곳에서 계시합니다. 성경이 가장 명료하게 알려주는 하늘의 피조물이 천사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은 그들을 향해 찬양을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의 수는 천천만만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런데 이렇게 위용이 있고 엄청난 힘이 있는 천사들이라도 찬양의 명령을 땅에서 사람에게 받습니다.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여 천사의 군대는 대열을 갖춰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를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에서는 우리를 섬깁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위치로 지어졌는지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들로 지어진 우리는 천사들보다 몇 배로 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사람은 천사들에게만 아니라 창조의 만물에 찬양을 명령하는 지휘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사람의 손에 맡기고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도 만물은 지휘자를 잃은 채 탄식하면서도 창조자가 지어주신 모습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때는 그들도 썩어져가던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해방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탄식을 위로하는 길은 그들을 향해 지금 찬양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지휘자가 돌아온 기쁨으로 만물은 여호와의 영광을 한껏 더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보이는 하늘에서 가장 빛난 하나님의 영광은 해와 달과 밝은 별입니다. 사람은 그들에게 찬양을 명령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1월 성신이 빛을 발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하늘 곧 하늘의 하늘도 밤낮으로 옷을 갈아입고 형형색색으로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있는 또 다른 피조물이 하늘 위에 있는 물들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물방울들이 모여 비구름을 형성합니다. 큰 구름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찬양대를 이루어 천둥 소리와 쏟아붓는 빗소리로 광대하고 두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피조물들은 주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아서 창조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영원히 세우고 패하지 못하리라는 명령을 내리셨기에 만물은 자기들을 영원히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힘있는 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은 하늘에서만 울리지 않습니다. 바다도 주를 찬양하고 땅도 주를 찬양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들은 큰 바다 짐승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물들의 생물을 번성하게 하실 때 처음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큰 바다 짐승이 크게 지어진 것은
거대한 몸으로 물을 가르며 바닷속에서 주의 위용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다는 밤낮으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로 주를 찬양합니다. 때로는 거센 폭풍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엄청난 위력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광풍이 거세게 불다가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한 바람으로 바뀌어 세미한 소리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불덩이와 우박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한 쌍으로 땅을 달리며 주의 공의를 찬양한 찬양대원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는 천지를 가리며 하늘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안개도 눈앞을 가리며 접근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땅에서는 모든 산과 작은 언덕이 하나님의 힘과 견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위에 과일나무들은 생명의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향목은 하늘을 향해 치솟으며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 위의 야생짐승은 다양한 모습으로 달리며 생동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가축은 순종하여 섬김으로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에 기는 것들은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새는 날갯짓으로 역동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듯 사람이 만물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소리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소리만 아니라 사람의 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찬양을 명령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입니다. 이들은 마땅히 자기들의 권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들의 권세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 권세자들과 같은 반열에 나열된 것은 이들이 사람들의 가장 큰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벨 도시와 탑을 쌓던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들이 마지막 때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국이 다시 모여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 땅의 모든 백성은 흩어져 심판을 받고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처럼 일반의 사람도 천지에 뛰어나신 주의 영광 앞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전해지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물에서 찬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끝끝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힘있게 하여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신 하나님 백성의 존재 목적이 주를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존재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일을 우선으로 할 때 가장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일이 가장 사람으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주님, 세상은 수없이 많은 일을 성공의 길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만물이 지금까지 주를 찬양하고 저의 존재 목적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은 끊어주시고 제가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